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들어요? 한숨을 쉬고 그래.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에 나온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영혼으로 찬양하고 기뻐했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즐거움이나 그런 표면적인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내 생명과 또 내 인격의 핵심이 되는 영과 혼으로 반영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죄로 인해서 비천한 가운데 있던 나를 돌보셔서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큰 소리로 또 손뼉치며 또 온 영과 혼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이 초점이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성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노래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능하신 이 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주로서 베푸신 이 구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능하신 분, 즉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선포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죠.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에서의 창조를 통해서 그것에서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 오직 당신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야훼. 근데 그 이름 이전에 가장 많이 쓰였던 이름이 뭐냐면 엘이에요. 엘. 그래서 엘의 복수형이 이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 사실 야훼라는 단어보다 단어 다음으로 이제 구약 많이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이 엘로 드러내, 최고라는 뜻이에요. 엘이 최고, 첫 번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는 전능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갈수록 혼란해 가고, 그렇죠?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죠. 아무리 뭔가 편리해진 것 같지만 실상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이 악한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을 지금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또는 성경적으로 마귀, 사탄, 이 권세들이 사실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은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죄인들을 구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박되어 있고 약한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를 거기서 빼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권세 아래, 세상에서 가장,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잖아요.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권세 아래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빼내신 거죠. 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빼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애굽이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갖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라는 이 강한 힘 아래에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권세보다 강한 존재가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뺏으려고 한다면 먼저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을 힘으로 내가 제압해야 그걸 뺏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사단에게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보다 강한 분이, 세상 권세보다 강한 분이 그를 제압해야만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모든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능자인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걸 초월하시는 전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그런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구원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권세와 힘이 비등비등하면 언제 다시 뺏어갈지 모르죠,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빼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뺏어갈 수 있어요? 못 뺏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빼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마귀가 다시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곧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영과 혼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리아가 이제 뭘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라고 선포해요.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엔드로 계속 그리고라고 계속 연결돼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함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구원의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 소극적으로는 이 죄로부터의 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이 본질적이고 완벽한 순결을 의미해요. 그래서 죄와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배격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거룩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인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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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죠. 그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해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선포해요. 여기서 어둠이라는 건 죄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혐오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이 진노라는 게 막 성질 부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혐오감을 진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혐오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에는 죄가 없었죠. 완전했어요. 완전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런데 처음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어졌고 하나님 뜻대로 운행됐어요. 그건데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완벽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가득한 그 세상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만든 세상에 뭐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죄가 가득한 것을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다루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제거하시는 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구속입니다. 구속. 이게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에 대한 죄를 대신 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내 죄가 제거되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마리아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뭐를 또 거기다 엔드를 또 붙여요. 뭐를 붙이냐면 엔드를 붙이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이렇게 노래하죠. 계속해서 엔드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를 의미합니다. 자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이 죄를 참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데 이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 원래는 뭐냐?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공의라고 표현해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를 행함으로써 이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시는 걸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냥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에게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비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자비라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비참함 또는 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느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뭐를 가져오셨냐면 죄가 있고 심판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은혜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은혜. 바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그 안에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안 그러면 그냥 바로 심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즉시 심판하시나요?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심판 이전에 은혜를 베푸세요. 구속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고집부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해진 대로 심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이 공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기 이전에, 심판으로 집행되기 이전에 그 자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대표적인 성품 두 개를 얘기해요. 이 두 개가 만난 자리가 십자가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행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그 모든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신 그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한 노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마지막 부분에 54절과 56절,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즉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내 백성을 찾아와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다? 그 약속의 성취다.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한 거죠.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은 결국 이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이죠. 그렇죠? 고도소서 임마누엘하고 부르짖으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마침내 그때가 되었음을 깨달은 거죠. 자기의 태아에서 태어나실 이 거룩하신 분이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쭉 이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건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죠. 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공수표 많이 하잖아요. 물론 지킬 의지도 없지만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막 들어줄게 했다가 기분 나쁘니까 안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키실 능력도 있고, 그리고 지키겠다고 하신 것을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다면 그 약속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다시 표현하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마리아의 찬양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동기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는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그건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성품은 절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나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종교 생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자비로우심과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제 대강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더욱더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구주 되심을 기뻐 찬양하며 또 세상에 그 하나님의 구주 되심을 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